할렐루야. 8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부터 125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24편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생명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4편과 12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과 또 악인들이 넘쳐나는, 악인들의 공격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24편 1절부터 2절에 시인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 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향했던 그 원수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닥쳐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홍수에 난 그 물에 휩쓸려 가듯 우리의 영혼이 삼켜졌을 것이다. 그 넘쳐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누리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구나. 만약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간교한 계획과 올무를 펼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이 8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차이점은 그 끝에 누구를 높이는가, 여기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약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만약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자신을 높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를 찬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우리 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또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해서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125편은 악인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뚝 솟아있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분의 펴신 팔로 안아주시고 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영원토록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3절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잘 살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벌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내리기를 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가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향한 심판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124편과 이 125편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편에 계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 금세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온산처럼 우뚝 솟아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찬양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한번 상상해 볼 때,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실 때 이 자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그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감사를 진심으로 부모님께 표현할 때 부모님의 마음엔 정말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지만 아이가 내가 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실 때 우리의 감사나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돌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이고,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지켜주심과 보호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심의 고백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루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방법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